지난 주일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가 글로 쓴다라는 것, 사실 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성도님은요, 짧게 한 문장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인생을 정리하신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 깨알 같은 글씨로요, 앞면을 빽빽하게 다 채운 다음에 제일 끝에 화살표를 해서 뒷면에다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제목도 많은데, 가장 많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더불어서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이었는데, 하나님, 하루에 20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웠던 게 바로 20분 걷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수술 이후에 20분을 걸을 힘이 들어서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20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내가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내의 표정이 언제나 밝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실 아픈 본인도 본인이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어떻게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는 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제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약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내일도 여전히 지겨운 그런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 육체의 고통이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성도들의 표정보다도 그 성도의 표정이 더 밝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10년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들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기쁨으로,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감격으로 충만할 것 같은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르다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마르다는 자신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3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 마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나 또 아니면 내려오실 때에 자주 지나가시던 길목에 있는 동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신이 고향이 나사렛인 줄 알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구약의 아주 이 유명하고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와, 선지자가 위에 생긴 한번 보자,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이렇게 신기하듯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는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비롯해서 하셨던 많은 교훈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많은 이적들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앞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정말 핫한 뉴스였기 때문에 그 따끈따끈한 뉴스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에 이 마르다는요,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정보다도 며칠 늦게 도착을 한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아니, 수많은 의사들도 있고 수많은 무슨 치료자들도 있었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죠. 다 이 사람들 열추럭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데, 딱 한 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셨으면, 예수님의 손을 딱 얹고 오라버니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일어났을 텐데요 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이런 의미였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믿어집니다만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세상에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을 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걸 왜 못 믿어요? 당연히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은 이 선입견 때문에 아이고 마르다,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마르다, 그 뭐 믿음이 있겠어? 뭔 믿음이 있겠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요, 여전도에는 자기 전도의 이름을 마르다로 짓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빠요, 목사님. 우리가 왜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좋아하는데 마르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그 베다니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멀리서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뵙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니, 얼굴 정면은 고사고요, 뒤통수라도 아이고 예수님 저 뒷모습이 저렇구나, 뒷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게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냥 그 말을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르다의 집에, 그 뭐 옛날 집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 집에 자기가 살던 그 누추한 그런 집에 싹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탁 앉으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준비한 나물무침도 드시고 된장찌개도 구수하다 하면서 뭐 좀 더 달라 그러고 뭐 밥 한 공기 더 하시고 나중에 뭐 디저트도 드시고,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런다라면 그보다 정말 더 큰 가문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은 마르다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말도 되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집 어디고? 저기는 저 집입니다. 아, 저 뒤에는 저기 너 집이가, 이렇게 자기 집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한번 해주셔도 너무 행복할 텐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직접 대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조심스러운 초대에 오케이 그러지 뭐 하고는 이 마르다의 집에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탁 앉으시더니만은 그 산상보원에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이제 내가 계획대로 식사 대접해야겠다 하고는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주방으로 뛰어가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어땠는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오는구나 하면서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르다의 행복, 마르다의 감격, 마르다의 기쁨은 불과 몇 절을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38절에서는 그렇게 기뻐했을 텐데 결국 3절인 뒤에 있는 41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뭐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마르다야 네 지금 와이카노, 네가 지금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의 그 마르다의 얼굴하고요, 지금 한 3절밖에 지나지 않는데, 시간적으로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 사이에 지금 바라보는 이 마르다의 그 얼굴이 너무 딴판인 거죠. 야가 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 충만하였던 막 주방으로 갈 때에
뚝뚝 떨어졌던, 기쁨의 물방울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감격의 물방울이 막 뚝뚝뚝 떨어졌던 그 마르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싹 말라버렸고, 물기 하나 없이 말라버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무려 2번씩이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야, 네 얼굴이 지금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진 마르다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0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방에서 잡아당기다,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시온 찬양대에서 저를 잡아당기면, 예, 뭐 필요합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뭐 전자오르겐에서 좁아당기면 뭐 어떻게 제가 좀 레슨 해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고, 뒤에서 당기면 왜 사과가 떨어졌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동시에 사방에서 앞뒤 좌우 사방에서 잡아당기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 어디다가 뭘 말해야 되는지 경황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일이 많아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집에라도 요즘은 뭐 주방이 얼마나 넓습니까? 뭐 얼마나 요리하기가 편리해요. 뭐 가스불만 탁 켜면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작은 집에 갑자기 단체 손님, 이게 뭐 단체 식당도 아닌데 개인 집인데 단체 손님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을 때 정말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마르다는요, 단순히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지? 베드로는 왜 들어온 거야? 뭐 가룟 유다는 지금 왜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뭐 설거지 할 것도 많고 무슨 뭐 접시 닦을 것도 많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구 때문에 열받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그 많은 그 엄청난 양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정말 화가 나고 직장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아마 일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사람 때문이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동생인 마리아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보기 전까지는 해피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인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그때 마르다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 동생의 모습을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금방 결론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은요,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나간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건 아니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어떻게 언니가 그래 바쁜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냐, 야, 너무하다, 너무해, 이렇게 비난받을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요,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겼냐고 하면서 칭찬받기에 합당한 착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요,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구나, 한국에 그 속담이 있는데 그 맞구나. 지금 이 동생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내가 시간이 들어도 훨씬 더 많이, 철이 들어도 훨씬 더 많이 들었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쭐대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그냥 깻잎 한 장이라도 차이라도 더 낫다 싶으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 싶으면요, 내가 조금 더 잘생겼지 아마? 내가 키가 좀 더 크지?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지? 내 가방끈이 좀 더 길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순간부터 무엇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말, 인정해주는 박수 소리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칭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틈만 있으면 물을 뜯으라 그러지 누가 칭찬해 줍니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홀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PR을 더 심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알아주게 되어지면 은근히 이제 그때부터 열이 막 끌어오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치 아플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뭐야 이거? 누구 바본가? 하지 말까? 이런 마음까지 든다는 거죠. 마르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누구에게 지금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까요? 적어도 동생보다는 탁월할 정도로 뛰어난 자신은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잠깐 계셔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저 주방에 저 마르다 아닙니까? 마르다? 지금 된장찌개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된장찌개 끓는 거 마르다, 된장찌개 찌개다 끓이다가 방금 또 나물 무치고 있는 거 저거 마르다 아닙니까? 이야, 이 많은 사람 먹이 살리려고 마르다가 저렇게 혼자 하고 있네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하고 박수를 막 이렇게 보내고 마르다 화이팅! 막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지만 딱 마리아를 보고 째리 보면서 니 뭐하노? 너 니 밥만 좀 닮아라. 어디 시건방지게 여 앉아가 지금 네가 여 앉을 자리가 당장 안 가나? 주방에 가서 찌짐 안 꽂나? 하면서 바로 막 이렇게 막 뭐라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을 막 쑥 둘러 빼가지고 막 눈이 부가 막 그래 막 주방으로 막 흑흑하면서 가고 막 장독대에 엎드리고 울고 막 삐지고 막 그런 걸 기대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르다는 그러기를 기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헌신적인 마르다를 향해서 박수 한번, 눈길 한번 주냐? 그 마르다 아이가 눈길 한번 안 준 거예요. 또 그렇게 이기적인 마리아에게 한번 째려보지 않는 겁니다. 손짓자도 이렇게도 한번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더 기가 막힌 것은 42절입니다. 42절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누굴 칭찬한 거예요? 마리아를 도리어 칭찬을 하고 마르다는 지금 책망하시는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았던 여인 마르다는 전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 행복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뭘 잘못 찾아요? 번지수. 무슨 번지수입니까?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에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고 들어간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소유의 문입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외제 승용차, 저 승용차를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땡빛을 내더라도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 직장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TV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우리도 광고를 안 봐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지고 소유하고 막 넘치도록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눈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은 부메랑과 같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주고 베풀면은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서로 하라 라는 말씀이, 명령이 50여 가지나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바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처음 예수님을 모시고 드릴 때는요, 내가 예수님에게 다 드려야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냉장고에 있는 거, 맛있는 거, 한우도 내드리고 뭐도 내드리고 다 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동기가 변질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죠? 내가 예수님에게 받아야지. 뭘 받으려고요? 칭찬을. 마르다 대단해, 마르다 정말 박수를 받으면 해, 이런 어떤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로 변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동기가 변질되어지니까 하는 행동은 같습니다만은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 마르다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세 가지가 너무 소중한 세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섬김의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섬기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쁘지 않아요. 된장찌개를 끓여도 찌짐을 붙여도 기쁘지 않은 겁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사라졌냐면, 동생인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지 동생도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뭔 추수감사절 본문이 이건가, 이렇게 이건 뭐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저는 추수감사절 본문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처벅처벅 걸어오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그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집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말이 마르다였는데, 이제는 오늘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함과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답답하네 예수님. 참, 그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혼자 지금 일하고 안 있습니까? 상황이 딱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딱 보시고, 그리고는 혼자 일하게 그게 두시면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그냥 예수님 요렇게 말해서, 예수님 가한테 요래 말하면 좋겠네요. 가서 네 언니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면 딱 됩니다. 그래 좀 핫쏘고 막 아따 참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린 흔히 생각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르다의 삶을 한번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요, 내가 좀 누구보다 좀 나았네, 내가 좀 더 배웠네, 내가 좀 더 가졌네 하면서 넘을 내가 좀 기도는 더 잘하네, 내가 교회 봉사는 더 하네 하면서 이렇게 우쭐거리는, 그 우쭐거리면서 남을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쁨도 사랑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조차도 요만큼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마르다에게 우리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가장 필요한 게, 한번 따라 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부족한 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저 사람에게 어떤 능력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내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하면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는 것. 좀 못 살아도, 좀 건강이 없어도, 내보다 더 연약해도 나보다 더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더 낫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요즘 사람들도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 다 못 살았잖아요. 다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는 이게 내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내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습게 여기고 집에서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가 그걸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아이고 아파트 사셨다면서요. 아이고 이게 아이고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가 오해됐다면서요. 아이고 이번에 특성 너무 바이올린 연주 너무 잘하시던데 이래 앞에 아이고를 붙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씩 웃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져서,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져서, 방금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것은 내보다 더 나을 거라. 기도는 엉터리로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간절한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은 내보다 더 나을 거라. 음은 틀리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은 나보다 더 나을 거라. 이렇게 하면서 남을 낮게 여기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했죠? 웃기고 있네. 뭘 지가 만만이야, 내가 만만이지 하면서 자기보다 못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런 훌륭한 장수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눈에 가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죽겠어 내가 저거 다윗 때문에 이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요나단이 훨씬 더 나아죠. 비교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고 네가 왕자리가 되라, 네가 더 높다, 네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그는 늘 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질문, 평상시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아니, 남은 고사하고 왜 우리 가족을, 내가 왜 남편을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니 왜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못 사랑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왜 나는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헌금은 드릴 수 있는데, 교회에다가 쌀은 한 포대 갖다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은 바짝 말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을 안 봐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물론 다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들, 무슨 행동이죠? 우습게 보는 것. 나는 꽤 소셜 포지션으로 볼 때, 학력으로 볼 때, 뭐를 볼 때, 나이로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사람을 괜히, 비록 표현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우습게 보는 것. 사람을 우습게 보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악한 본성이에요. 사람을 또한 우습게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서로 격려하라.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근데 오늘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낮게 여기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남편을 낮게 여기십시오. 뭐 좀 이렇게 더 배웠다고 해서, 좀 남편이 좀 실패 좀 했다고 해서 남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반대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 부인을 좀 우습게 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50보 100보 아닙니까? 잘난들, 부부시간에 잘난들 얼만큼 잘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를 보고요, 당신이, 물론 경상도 남자는 힘든 줄 압니다만, 당신이 나보다 낫어. 사회생활 내가 많이 했지만 당신 지혜는 당신이 낫어. 이래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새벽 기도도 안 오고 무슨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야구나 보고 킥복싱 이런 거나 보고 그냥 CT에서 틀어놓고 딱 보면 좋겠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익하지만은 사실은요, 저는 어떨 때 한 번씩 남편들하고 얘기해 보면 오히려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아이고 자기 부인보다 남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식들요, 나가서는 다 잘합니다. 다 인정받고 그렇게 부모들이 기도해주고 키웠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잘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60이 넘어도 불러도 안 찾아놓고는 그렇게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마땅해 하고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는 좀 자식들 앞에 그러십시오. 야야, 네가 더 낫다 내보다. 내가 네 나이 땐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더 낫다. 왜 그렇게 생각했노? 이렇게 하면서 낮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못마땅하게 여기면 자식을 미워, 자식이 사랑이 안 돼요. 자꾸 모락칼락하지. 하지만 더 낮게 여기면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서로 낮게 여김으로 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